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매주일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밝혀주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 제목이 붙어있는 까닭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린도 교인을 위한 편지 가운데에 먼저 쓰여진 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쓴 글을 고린도 전서, 이 이후에 쓴 글을 고린도 후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단 2통의 편지만을 보낸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과거형이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 5장은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글을 쓰면서 과거형으로 내가 이미 예전에 너희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쓴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여러 통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자로 남아있는 편지가 2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고 후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믿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들을 대하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아득한 지방으로 여겨집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지구 이쪽에 있고 고린도니 데살로니가니 전부 다 지구 반대편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무관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무관한 도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긴 믿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막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릴 때부터 쓰던 많은 말들 속에 이 고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 아시죠? 그 오이디푸스 우리 얘기를 다 알아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자식들이 동성의 부모에게는 경쟁의식을 느끼고 이성의 부모에게는 애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프로이트가 말한 정신분석학 용어입니다. 가령 아들일 경우에 3살부터 5살 이 성장기 속에서 아버지와는 자기도 모르게 경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서는 이성을 느끼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 바로 그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의 왕자였습니다. 본래 오이디푸스는 테베라는 도시국가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 왕
라이오스와 아내에게 그 신탁이 떨어져요. 말하자면 어떤 그 주술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일 것이고 어머니를 어머니인 줄 모르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오스가 그 태어난 아들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 아들이니까 그 아이를 죽으라고 산속에 내다버려요. 그 내다버리면서 발 뒤꿈치를 핀으로 찌릅니다. 갓 태어났지만 어디 기어서도 도망을 못 가게. 그랬는데 이 아이를 양치기가 발견하죠. 그래서 호메로스의 글에 의하면 이 양치기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우여곡절 끝에 고린도 왕 폴리보스의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왕은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해서 봤는데 그 테베 왕의 아들이니까 그 보기에도 틀렸을 거 아니에요. 아이 출중한 아이구나. 그리고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오이디푸스라고 지어줬어요. 푸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발이라는 말이에요. 오이디는 부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라이오스 왕이 아이 죽으라고 발을 핀으로 찔렀으니까 이 아이를 고린도 왕이 받았을 때는 발이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부은 아이다, 오이디푸스.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의학 용어 중에 발에 문제가 생길 때 오이디푸스라는 의학 병명이 있다 그래요. 이제 거기서부터 유래한다는 거죠. 이 오이디푸스가 왕자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와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상대가 너 폴리부스 왕의 아들도 아니고 너 어디서 주워 왔는데 너 왜 그렇게 거들먹거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생전 처음 들은 얘기죠.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 말을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델포이라는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사제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제가 신탁을 얘기를 해줘요. 너는 너 아버지를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일 것이고 어머니를 어머니인지 모르고 아내를 삼을 것이다. 그럼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로 돌아가면 안 되죠. 자기는 폴리보스의 친아들이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고린도로 돌아가면 내 아버지 죽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기를 결심하고 델포이를 내려오다가 좁은 길에서 서로 마차가 지나가는데 서로 앞에 오는 마차와 딱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길을 비켜라는 거죠. 한쪽은 테베의 왕이고 자기 아버지죠. 한쪽은 고린도 왕자 오이디푸스예요. 서로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 안 비키죠.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테베의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테베를 지나가는데 그 테베 입구에 몸은 사자 몸에 날개를 달고 얼굴은 여자 얼굴을 한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에게 수수께끼를 던지고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음성은 하나인데 아침에는 4발, 점심때는 2발, 저녁 때는 3발로 걷는 생물이 뭐냐 아무도 모르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테베의 라이오스 왕이 죽기 전에 크게 방을 붙입니다. 누구든지 이 수수께끼를 풀어서 스핑크스를 물리쳐주면 내가 테베의 왕자리를 양보하겠노라. 이제 그건 유효한 거예요. 왕은 죽었어도 유효한 겁니다. 오이디푸스가 지나가는데 스핑크스가 또 시비를 걸었죠.
그 오이디푸스가 아주 간단하게 답을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네 발로 기죠. 그죠? 손까지. 장성하면 두 발로 걷잖아요. 늙으면 지팡이 짚으니까 세 발로 걷는단 말이죠. 그래서 스핑크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라이오스 왕의 그 방의 말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망인이 된 그 왕비는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 오이디푸스의 아내가 된 거죠. 자식을 4명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고린도 왕자가 아니라 테베 왕의 아들이고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아버지고 자기 어머니가 왕비가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죠. 그 사실이 밝혀지자 어머니 이오카스테는 자살을 했고 오이디푸스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한 이 눈을 왜 가지고 있겠느냐 자기 스스로가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17세기의 유명한 극작가 볼테르가 이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희곡을 썼는데 그 17세기 볼테르가 쓴 희곡이 또 유명해요. 그 희곡 속에 그 마지막에 오이디푸스가 눈을 뽑고 그 이후에 신하와 주고받는 대사는 명대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뽑았으니까 실신하지 않겠어요. 정신이 들었단 말이죠. 그 정신이 들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오 빛이여. 그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눈이 없는데 무슨 빛을 보신단 말입니까?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하리. 세상에 눈을 지닌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리.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눈을 버릴 때, 여러분 그렇다고 뽑아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눈을 버릴 때 정말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오이디푸스가 그 대사를 통해서 남겨놓죠.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이디푸스 얘기 한두 번 다 들었죠. 또 여러분도 한두 번 입에 오이디푸스 이름을 올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고린도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는 우리한테 훨씬 가깝게 다가오죠. 그런데 실은 이 오이디푸스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웠던 고린도와 관련된 용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오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시험 때 반드시 이거 한번 시험 쳤을 거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울 때 서양 세계에서 건축 양식과 관련해서 기둥 양식의 3가지 유명한 양식이 뭐죠? 첫째, 뭐죠? 첫 번째가 이오니아인가요? 그 발달 순서로 도리아. 두 번째가 이오니아식. 세 번째가 고린도식. 그 고린도가 이 고린도예요. 다 우리 시험 칠 때 외웠잖아요.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둥을 만들 때 말이죠. 이제 기둥은 3부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주초, 이건 기둥 밑받침, 주신, 기둥 몸뚱이, 주두, 기둥 머리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도리아식 양식이라는 것은 위에도 아무런 무늬가 없고 밑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양식이죠. 그죠? 굉장히 중후한 맛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발달된 게 이오니아식 오더인데, 양식인데, 제일 위에 보면 이제 동그랗게 무늬를 말아 올려서 이 도리아식보다는 훨씬 세련된 미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식으로 가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말아 넣는 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칸소스 잎으로 아주 화려하게 무늬를 만듭니다. 자, 아칸소스라고 하는 저 잎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사전을 찾으니까 도깨비 망초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잎의 무늬를 넣어서 가장 아름다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합식이 있는데 가령 이 경우는 위에 아무 무늬가 없으니까 도리아식인데 밑받침을 넣어서 혼합형이 되고, 저쪽은 바로 위에 이오니아식 문양도 있고 고린도식 문양도 있고 다 합쳤지만 이건 다 흉내낸 것이고, 어떤 창의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이 세 가지 형식이 가장 이제 독창적이었는데, 이미 이 고린도 양식 기둥이 주전 5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석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2500년이 지났는데도 기둥을 만드는데 이때 고린도 사람들이 만들었던 기둥보다 더 예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거 알게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시험 치면서 이거 답 썼겠어요. 그러면 고린도는 우리에게 한결 더 가까이 다가와요. 이게 무슨 전설 속의 도시나 우리하고 무관한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듯한 사람들이 살던 도시고 거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바로 이 고린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2차 여행을 할 때 맺어집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저 안티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붉은 선으로 있는 게 1차 여행 이제 코스예요.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1차 여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1차 여행 때 수행원이었던 마가 때문에 서로 결별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사촌인 마가를 데리고 자기가 처음 갔던 사이프러스 섬 1차 여행지로 다시 내려갑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반대쪽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파란 지금 저 선이에요. 그래서 1차 여행 때 들렸던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서 본래 바울의 계획은 저 아시아를 가려고 했습니다. 저 위에 아시아라고 보이죠? 저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 대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으실 때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면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저 구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는 도란 말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소아시아 반도라는 말이 나와요. 아시아를 말할 때는 저 도를 이야기하고 소아시아 반도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터키인 이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성경은 소아시아 반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울은 본래 저 아시아 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성령님께서 자꾸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저 위에 있는 무시아로 갔습니다. 보입니까? 이 다음엔 이게 긴 게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화면에. 저 무시아에서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했냐 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비두니아와 본도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 반도만 선교 대상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저기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또 길을 막으셨습니다.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와 정반대쪽에 있는 드로아, 저 파란 선이 있는 드로아에 갔다가 뭘 보죠?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내려서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세례를 줘서 유럽 제일 첫 번째 크리스찬을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저희 고린도 보이시죠? 예, 고린도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이미 기원전 8세기부터 그리스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성했습니다. 자, 이 보세요. 여기 아테네 보이죠? 그죠? 아테네도 큰 도시국가였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탈리아하고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고 이렇게 둘러가야 되죠. 그런데 저 고린도는 오른쪽에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왼쪽에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레케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무역항이 고린도에 끼어 있고 동쪽으로 가는 무역항이 고린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빠르게 동서교역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물자들을 다 사서 발칸반도 대륙 쪽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성하게 경제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338년에 저 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저 지방에서 발흥한 그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46년에 로마 제국이 저기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고린도가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러다가 주전 44년에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시저 장군이 바로 지정학적으로 고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고린도를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아갔을 때는 옛날의 영화를 누리는, 로마 제국 내에 수없이 많은 도시가 있었지만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바로 저기 아가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 밑에 그리스로 이 나라 이름이 지금 저 펠레폰네스 반도에 쓰여 있어서 저게 그리스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저 노란색이 되어 있는 저 아가야 전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찾아갔을 때 저 고린도는 인구가 무려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도시였죠. 조금 더 우리가 이 도시를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지금 이 앞부분이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높은 저 산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도시를 지을 때 반드시 높은 산 위에 대평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를 지었어요. 그 제일 높은 산 위에 있는 평원을 가리켜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높은 산 위에 평원이 있는 데다가 성체를 지으면 적국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크로폴리스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도시를 또 건설을 해요. 그래서 적군이 오면 1차적으로 평지에서 막다가 안 되면 올라가서 꽁꽁 숨는 거죠.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그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죠?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죠. 그 옛날 아테네 도시가 거기서 시작됐단 말이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이 해발 575m인데 그렇게 뭐 575m 산이라면 안 높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남산이 몇 m인지 아셔요? 262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남산이 어떻게 저렇게 높아 보이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서울 땅이
바다하고 같은 높이니까 그래요. 만약에 서울이 해발 한 300m 지점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남산은 푹 꺼진 계곡이 되겠죠. 지금 이 고린도는 이 지역이 해발하고 거의 높이가 같아요. 그 높이에 저 아크로 고린도의 높이가 575m라면 남산보다 2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게 서울에서 지금 남산을 보는데 그 남산보다 2배가 더 높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높은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 지역을 가면 태산처럼 높아요. 저 높은 저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대평원이 있는데 저 대평원 위에 엄청난 규모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나중에 로마로 넘어가면 그게 베누스가 되고 영어로는 비너스 신이죠. 미와 또 아름다움, 부드러움 이런 걸 상징하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저 신전에서 일을 하는 여사제의 숫자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이 낮에는 전부 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밤이 되면 시내로 내려와서 매음을 했습니다. 에베소든지 어디든지 다 이 여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다 밤이 되면 창녀가 됐거든요. 그 종교와 신의 이름으로 매음하는 종교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합일하는 그 어떤 기쁨을 성적인 쾌락과 동일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사제들이 다 돈을 받고 매음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저 아프로디테에 있는 저 신전에 모든 종류의 고기는 다 제물로 바쳐져요. 그래서 내가 정육점을 한다, 푸주간을 한다, 내가 소고기를 팔려면 먼저 저 신전에 가서 아프로디테 신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들으면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을 가끔 그 채식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은 절대 고기 안 먹었다. 그래서 채식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릇 인용하고 합니다.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채식주의자가 되어서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고기는 다 저기에 우상제물로 바쳐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은 너는 믿음 없다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또 먹는 사람은 이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먹어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우상이라는 건 그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 우상에게 바친 소고기가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저런 사람도 우상한테 바친 제물을 먹어 그리고 영적으로 실족한다면 나는 절대 고기를 입에 안 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린도에 국한된 이야기죠. 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는 사람들이 저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실족하니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울이 찾아갔을 때 고린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사진은 이 아크로 고린도, 이 높은 그 언덕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삥 둘러서 좌우 둘레로 성벽의 길이가 약 10km. 이것이 성 안이고, 지금 밖에 있는 붉은 지붕들은 다 근대에 지어진 집들이에요. 바로 여기에 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보는데 여기에 아폴로 신전, 거대한 신전의 기둥이 이 정도로 보이는데 길이 이렇게 넓게 보인다면 대단한 길이죠. 이 길이 레카이온 항구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물자가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길 양옆에는 고린도 시민 60만 명들이 사는 집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로 이 산 위에서 제사를 지내던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 이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가 환락의 도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너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안 가지면 미국 가서 살기 어렵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사는 사람에게 고린도화하라. 그것을 고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 말 뜻 자체가 고린도화 된다는 말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의미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드려진 이 고기들이 바로 아폴로 신전 이 앞에 있는 여기에 아고라가 있었어요. 시장이 있었어요. 이 시장에서 전부 다 이 60만 명의 시민들을 위해서 팔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발굴된 이 고린도, 지금 현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드러난 이 고린도를 그대로 복원을 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찾아갔을 때 이 고린도가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바울이 찾아갔을 때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높은 산 아크로 고린도 밑에 있는 성벽 안의 고린도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레카이온 항구로 가는 길을 잘 보시라고 그랬죠. 이 길이 아까 거기에 굉장히 넓었죠. 이 그림에는 이렇게 좁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그림이 작게 보이지만 엄청난 규모의 도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야외 극장이 있고 음악당이 있고 아폴로 신전이 있고 저 위에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 신전이 있고 또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고 이 안에만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갔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는 잡신과 우상과 음행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속에서 이 집들이 있는데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바울이 찾아갔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집, 발굴한 집 밑바닥의 모자이크 판이에요. 지금 양측이 목동이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이 조각들 다 보이시죠? 그죠? 집 바닥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장식을 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벽화예요. 바로 이 얼굴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아니소스, 로마로 넘어가면 바카스 주신이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이 얼굴을 벽에다 턱 붙여 놓으면 악귀가 그 집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저 싼 용역비 내고 싼 화가를 내려다가 벽에 그려주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정교하게 모자이크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 시내에 정말 그 좋은 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시내 어느 좋은 집이
지금 이런 벽화를 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이 엄청난 도시는 겉으로 음행과 타락과 우상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사치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속으로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바울의 첫째 옷차림이 틀렸겠죠. 눈의 안광은 빛날지언정 외모는 형편없이 볼품없었겠죠. 그죠? 이 거대한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 했는가? 한번 사도행전 18장을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지금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도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처럼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 이게 지금 시장이에요. 여기는 남쪽 스토어 가게, 저기는 웨스트 샵 있잖아요. 이런 데는 말하자면 전부 다 부티크 명품점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시장이에요. 거기 뭐 온갖 좌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하면 재래시장인데 이 시장이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이 부티크하고 틀려서 부티크는 한 구획에 거기에만 사람이 들어오지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아고라는 집회 장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텐트를 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팔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샘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 회당은 이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 무너지고 없는데 이 근처에서 유대인 회당을 알리는 그런 글자가 새겨진 돌들이 발굴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 거대한 헬라 도시에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소수인종이거든요. 그 소수인종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회당을 만드는데 무슨 거대한 건물을 짓겠습니까? 아주 작은 공간이었겠죠. 그죠? 거기 가서 유대교 교인들을 앉혀놓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한 귀퉁이에서 바울은 이 도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한 말을 듣지 않고 핍박했던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게 나사렛의 거지 모습으로 왔던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도시에서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그들의 눈에 바울의 꼴도 형편없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나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근처 어디? 이 근처 어디가 유스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거대한 예배당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이름 없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이 거대한 도시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논리를 쫓아 살자고 했던 그들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로마의 대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중심을 바치지 않고 내 귀를 열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죠. 낮이면 저 시장에 가서 텐트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저녁이면 유수도 교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보면 저런 짓 안 하고 호의호식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마침 총독이 교체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시장에 있는 바울을 끌어서 재판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사도행전 보면 이 본문을 볼 때 다시 우리가 또 되짚어 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참 핍박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런데 새 총독 갈리오가 왔을 때 바울을 끌고 재판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총독은 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어디든지 새로 부임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인심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새 총독이 오자마자 이 사람 좀 혼을 내주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갈리오 총독이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사람이 범한 것이 형법상의 문제라면 내가 벌을 주겠지만 너희들 언어라는 게 로고스지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너희들 언어와 명칭,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 그리고 너희들 법,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난 관여 안 한다. 그리고 바울을 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 사건 뒤에 이제 바울이 떠나갑니다. 지도를 볼까요? 바로 저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안티옥으로 가서 있는 동안에 자기가 다녔던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세웠던 지역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겠죠. 자꾸 이제 소문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은 전부 다 바울을 실망시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고린도 교회가 저 거대한 황제의 도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 도시를 쫓아서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음행 문제라든가 무슨 제사 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가리켜서 교리서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신학적인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꾸짖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고린도나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나 똑같이 당시에 최고조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고린도보다 더 컸습니다. 에베소도 똑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이 그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끔 우리의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워진다고 탄식합니다.
탄식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빛이 밝을 때에 촛불을 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칠흑까지 어두울 때는 양초 한 개가 말할 수 없이 큰 빛을 발해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내가 빛을 발할 귀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내가 평안할 때에 상상치도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잠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부를 때 단순히 교회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그 고린도를 다시 보십시다. 보십시오. 이 거대한 도시 속에 지금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는 유스도 집은 이 어디에 있는 조그만 집이에요. 이 성벽 안 도시만 둘레가 10km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 그들이 앉아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고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리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한번 보십시다. 아까 본 사진이죠. 그 거대하던 도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몇 차례의 지진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아폴로 신전의 기둥입니다. 그들이 가서 위대한 신이라고 경배하고 제물을 바쳤던 아폴로 신전도 저렇게 날아갔습니다. 또 보실까요? 바로 이것이 아까 그림에서 유대인들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끌고 갔던 재판정 앞입니다. 갈리오는 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저 뒤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 다 없어졌습니다. 바울을 무고했던 사람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재산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썼던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습니다. 그 웅대하던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저 도시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던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합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자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모함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분명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떨어지고 꽃은 마르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얼마나 예쁩니까? 200년 후 이거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까 2000년 고린도 집만큼 아름답게 꾸며도 200년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도 100년 후에 내 자손이 그 재산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아 나아간다면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2000년 전 로마 도시들 가운데 네 번째로 컸던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집들이 있었습니다. 환락이 있었습니다.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도시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었던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 수요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배워가고자 합니다.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